잠언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시작할 때는 그렇습니다. 잠언 시작할 때도 이 잠언이 언제쯤 가서 끝나게 될까? 왜냐하면 31장이니까 52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거의 한 1년 가요. 그래서 잠언 31장이 이제 언제쯤 끝이 올까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드디어 오늘이 잠언 31장을 공부하면서 잠언을 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해서 잠언 한 권을 다 읽게 되고 또 자세하게 우리가 잠언을 살펴보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1장 하는데, 잠언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이 잠언인데, 잠언 31장은 솔로몬이 쓴 글이 아니에요. 그렇죠? 솔로몬이 쓴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은 잠언 31장은 마사라고 하는 나라의 르무엘 왕의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쓴 글입니다. 쓴 글입니다. 이것이 1절로부터 이제 9절까지고, 두 번째는 현숙한 여인은 뭐 지혜로운 여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이제 10절로부터 2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현숙한 여인을 찬양하는 송가가 바로 28절, 29절, 30절, 31절 이렇게 해서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고 마사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 르무엘의 어머니 황태우께서 자기 아들에게 주신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이 우리가 잠언 모든 글이 다 우리에게 다 크게 감동이 되듯이 오늘 우리가 보는 잠언 31장 역시 여러분과 저에게 크게 감동을 줄 줄로 믿습니다. 31장 우리가 이제 살펴보죠. 자, 르무엘이라는 말은 르무엘의 이제 마사왕 르무엘이라고 그러는데, 르무엘 왕 하면은 이스라엘의 41명의 왕 중에서 르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없어요. 그래서 르무엘은 결론을 짓기는 이스라엘 왕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사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마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나라, 그 유프라테스강 근처 아라비아 사막 근처에 마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 그러니까 마사 왕 르무엘이 말한 건데, 뭘 말했냐? 자기 어머니께서 자기에게 훈계한 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은 이 어머니께서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말할꼬.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세 번 복창함을 통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중요한 말씀을 아들에게 주시는 어머니의 이 자상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르무엘이라는 아들을 보면은 내가 소원해서 얻은 아들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소원해서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아들이 누굴까요? 한나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이 아들을
이같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어요. 그 서원 기도를 얻은 아들은 바로 그 유명한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또 하나는 독주나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나와요. 솔로몬 왕의 이제 후처가 700명이고 또 첩이 300명입니다. 1000명이 됐어요. 그런 바람에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열왕기상 11장에 하나님이 2번 찾아가셔서 말씀했는데도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 왕위가 922년에 끝이 나는데 끝이 날 때 통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그 당시에 왕은 많은 부인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어머니께서 이 아들을 갖다가 아주 단단하게 주의하는 거죠. 많은 부인을 둘지라도 절대로 여인에게 빠지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 말하는 거죠. 르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왕이 절대로 술을 먹지 않는다, 금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금주한다는 것은 어렵고 술을 마실 수밖에 없지만도 아주 조심스럽게 술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5절에 보면은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권한 백성, 어렵고 힘든 백성들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공의를 갖다가 오히려 술이 취해서 그 공의를 베풀지 못하고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바르게 정치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6절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할 때 사실은 이 말은 꼭 들어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 들어맞는 말은 아니냐면은 지금 죽게 된 자에게 또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이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은 그 순간에 빈궁한 것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은 다시 그 고통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아니죠. 또 술이 깨고 나면은 그 현상은 똑같죠. 계속해서 가난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술은 그 순간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은 잊어버리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왕은 독주를 마셔서 술 취하지 말아라. 그래야면 네가 정치를 제대로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8절 9절에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어다 할 때 입을 열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 벙어리와 약한 자를 갖다가 돌봐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입을 열지어다 하는 것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벙어리와 고독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네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9절 너는 입을 열어 적극적으로 공의로 재판하며 강권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서 마음을 쓰면서 신원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왕 일을 하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인들에게 빠지지 말고 또 하나는 술에 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아주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나라의 공의를 세우고 어렵고 힘든 자를 위에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로부터 9절은 하나의 교훈 형식을 띠고 있어요. 교훈. 그러나 10절로부터 31절에 이르는 말씀은 하나의 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 10절에서 31절은 전혀 다른 장르가 다르다, 이 형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머리에 넣고 이제 10절부터 갑니다.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다시 말해서 현숙한 부인을 얻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 일이다 라고 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불려지는 여인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굴까요?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지혜롭다 그랬죠. 현숙한 여인은 누가 불려질까요? 룻입니다. 룻. 그래서 룻기 3장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네가 현숙한 여인임을 내가 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현숙하다라고 말할 때는 아주 충성스러운 여인이고 부지런한 여인이고 남편을 잘 섬기는 여인이고 또 남에게 이렇게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잘 해결하는 이러한 여인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이러한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현숙한 여인을 찾는다는 것은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니라. 왜 그러냐? 그런 자의 남편, 현숙한 아내를 둔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현숙한 여인을 믿나니 그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한결같이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그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할 때는 이 여성은 산업 활동을 하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가정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밖에 나가서도 사업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잘 나옵니다. 자세하게 이 여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 지금 이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이 말씀에 이 본문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 많은 물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이처럼 많은 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 또 물품들을 가지고 집에 가지고 들어와서 집이 핍절치 않도록 넉넉하도록 이 여인은 집안의 곳간을 채우는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또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한결같이 자기 남편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한결같이 남편을 선하게 섬긴다 이런 말입니다. 13절 이제 그 여자가 하는 일이 자세하게 이제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는 양털과 사물, 양털은 짐승이죠. 사물은 식물입니다. 양털과 이제 이 식물을 통해서 얻은 거 가지고 손으로 일해서 뭘 합니까? 실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거예요. 실을 만들고 옷을 만듭니다. 양털을 가지고 우리가 한 대로 우리가 실을 만들죠. 또 우리가 이 식물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목화 식물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면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양털과 사물 구해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면서 이제 옷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이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무역을 하는 거예요. 무역을. 굉장히 뛰어난 여인이죠. 14절에 상고의 배와 같아서, 무역하는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다시 말해서 자기가 만든 이 옷을 갖다가 팔아서 그 다음에 식물을 가져오는, 먼 데서 무역을 해서 많은 이익을 얻는 이런 여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한 여자입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모든 집사람들에게, 가족들과 일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다 준비해서 나눠주고,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잘 준비해서 나눠주고, 또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종들에게 너는 A라는 일을 하고, 여종 B에게는 너는 B라는 일을 하고, 그 여종들이 해야 될 일을 잘 구분해서 일을 맡긴다.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문제를 잘 관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잘 이같이 나눠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또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어요. 이제 밭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밭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밭이 정말 좋은가 나쁜가, 이 밭이 정말 우리에게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 이런 거 갖다가 간품한다. 잘 살펴본다는 거죠. 잘 살펴봐서 밭을 삽니다. 근데 밭을 사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밭을 갖다가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그 밭에다 뭘 만들어요?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뭡니까? 포도원을 만들면 그 포도밭에서 뭘 만들어야 돼요?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팔아야 되겠죠. 자, 그 얘기가 나옵니다. 17,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해하고 자기의 무역하는 것으로, 무역을 통해서 돈이 많이 벌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 밭에서 나온 포도나 포도주를 가지고 무역을 합니다.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일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부지런한 여자입니다.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 얘기는 물매를 돌리면서, 한쪽 손은 물매를 돌리고 그 물매에서 돌리는 실을 가지고 이같이 실을 갖다가 묶는, 이 두 손을 다 같이 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한 손으로는 손뭉치를 들고 또 한 손가락은 가락을 잡으며 두 손을 가지고 일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같이 열심히 부지런히 무역을 통해서 일을 해가지고 이 여자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돈으로 어디에 쓰느냐? 20절, 그는 강권한 자에게 손을 펴서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러니까 부자가 돼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강권한 자에게 손을 펴고 또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며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도움을 주는, 이러한 구제를 하고 선한 일하는 이런 여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여인은 자기 집 사람들, 자기 사람들에게 다 홍색 옷을 입혔으므로, 그러니까 다 자기 가족들에게 다 좋은 옷을 입혔다, 그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잘하지만은 또 자기 집 식구들에게 이 홍색 옷, 빛나는 옷을 다 입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눈이 와도, 이스라엘에 눈이 옵니까? 눈이 안 옵니까? 눈이 거의 안 와요. 그러면 눈이 오는 때도 있겠죠. 그렇죠? 눈이 오는 때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굉장히 어려울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좀 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21절에 그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는 그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좀 더 걱정이 없다 이거죠. 다 준비가 됐다 이거죠. 근데 이 여인의 또 다른 또 특징은 뭐냐? 이렇게 가족들에게 잘하고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하고 동시에 뭡니까? 자기 관리도 잘해요.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2절에 그는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라고 말했어요. 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만들어지는 옷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세마포 옷은 애굽에서 수입된 옷이에요. 애굽에서 수입된 옷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도 잘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옷 중에서 자색이 도는 옷은 비싼 옷이에요. 그 자색은 아시다시피 이 고관들이, 이 정부 고관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대로 루디아라는 여자는 무슨 장사를 했어요? 루디아라는 여자는 자색 옷 장사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자색 옷 물감 장사를 했죠. 이 정도로 자색 옷은 아주 비싼 옷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잘 갖고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기만 잘합니까? 이 여인은 남편에게도 잘하죠. 그래서 남편에게 잘하는 것이 나와요. 22절을 23절에 보면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이 아는 바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도시의 장로다라고 하면 그 도시의 가장 어른이에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뭘 하느냐? 성문 앞에 앉아서 사람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항상 성문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아버지에게 이같이 상소하러 온 사람들을 이 압살롬이 자기가 도중에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재판을 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이것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성문 앞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남편이 지금 성문 앞에 누구 옆에 앉아 있어요? 장로 옆에 앉아 있어요. 그 성의 지도자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도 뭡니까?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지도자. 그 남편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남편은 훌륭한 사람이란 걸 다 알아요. 그 얘기가 오늘 여기 나옵니다. 23절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아 있으며 사람이 아는 바가 되었다.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무역을 잘하는 거예요. 상고에게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 맡기면서 이제 그 물건을 만든 것이 일이라면은 사고 팔면은 그 가치가 2, 3으로 뛰죠. 그렇게 이 자기들의 재산을 갖다가 잘 쌓아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여자는 25절에 보면은 능력과 종기로 옷을 입고, 이 여자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웃들을 돕고 가족들을 잘 보살피고 남편을 잘 출세시키니까 이 여자도 스스로 뭡니까? 능력과 종기로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후일을 웃으며 할 때 후일은 미래입니다. 미래에도 이 여인은 웃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미래에도 이 여인의 앞날은
평탄한 앞날이, 웃음의 앞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 여인은 돈만 버는 여자가 아니라 26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이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 사랑과 국렬과 그리고 돌봄의 인애의 법을 말하며,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돌보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돈도 잘 벌지만은 동시에 남편도 잘 섬기고 가족도 잘 섬기고 주변 사람도 잘 섬기지만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훌륭한 여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이분이 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집안일을 보살피고 하는 것은 높은 데서 그 집 식구들을 하나하나를 다 보는 것처럼 이 여인은 집에 돌아간 일들을 다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는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의 음식, 절대로 게으르지 않고 이같이 잘못된 이러한 돈은 절대로 받지 않는다.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가만 놔둬서 되겠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훌륭하면은 자연스럽게 뭡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칭찬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칭찬입니다. 자, 28절에 보면은 이 여인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자식이. 그 자식도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일어나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살해하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쟤들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어머니의 수고를 알고 어머니에게 살해하고, 또 남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남편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덕행을 행하는 자가 많다. 29절에 덕행이 있는 여자가 이 세상에 많다. 그러나 당신은 여러 여자보다도, 덕행하는 여자보다도 탁월한 여자다. 그 여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여자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 31절을 보면은 너무 중요한 얘기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고운 것도 헛되고 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우리가 곱다 아름답다가 도대체 우리 인생에서 몇 년을 우리가 곱다 아름답다는 말을 들을까요?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 다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증명사진 하나 어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최병수 목사님한테 그 찍은 사진관에서 증명사진 찾아와라 해서 내가 그 사진을 보니까 저도 상당히 늙었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여러분들 다 세월이 흐르면은 늙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지나가는 거지 어떻게 평생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항상 있는 것은 뭐냐? 항상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시작.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것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도 더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따라하세요. 저 따라합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상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인데 자기는 사진 안 찍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그 권사님 연세에
아주 곱게 이렇게 나이가 드셨어요. 사진을 찍어도 되는데 굳이 안 찍겠대요. 왜 안 찍습니까? 했더니 너무 늙어서 안 찍겠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젊으셨을 때는 지금 모습하고는 좀 더 다르게 곱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주신 겁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오직 뭐만 중요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결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러한 지혜로운 여성들이, 남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여인은 틀림없이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찔리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 얘기 여기다 그대로 써놨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얘기가 오늘 성경에 그대로 쓰여져 있기를 앞으로 바랍니다. 네. 자, 결론을 갑시다. 시작. 지혜로운 어머니는 아들 왕에게 술 취하지 말고 많은 여인에게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로 하는 지혜로운 여인인 것입니다.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여인이요 집안을 잘 살피는 여인이요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내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하여금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게 해서 남편이 사회 지도자가 되게 하고 존경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여인은 가족에게 칭찬받고 나가면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존경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지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존귀함을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